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시면서 그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는데요. 유독 한 곳에서만 그러지 못했는데 어디입니까?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 이전과 동일하게 그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푸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할 뿐 아니라 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으켰는데요.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저 옆에서 보기만 하던 자들이 직접 스스로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도망을 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어. 아 그래? 나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병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흥분하며 사역의 나눔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수고하고 지친 그의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하셨습니다. 고생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가면서 그들이 쉴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배 타고 멀리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 타고 멀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수 없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도보로 그가 가는 곳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로 이동하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는 모르지만 배로 이동할 정도의 거리이니 그 거리보다 두세 배 정도는 많은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 먼 거리를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서 혹은 뛰어서 그들과 함께하고자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그들이 나음을 받고자 그 큰 열심으로 다가온 것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니 목자 없는 양 같았다 합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쉼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한 일에 온 힘을 다했지만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단 한 번의 대화와 짧은 만남일 수는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반복된 대화요 긴 시간 동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일상을 보면요,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일상을 보면 일이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늦은 신방까지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사는데요.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바람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맡아야 하는 영혼이 너무 많아서 요람이 아니고서는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매번 교회 수첩을 볼 때에만 그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많은 영혼을 감당해야 하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몸된 지체로서 정말로 유기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그 집안의 숟가락과 젓가락까지는 모르더라도 서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서로가 어떤 고민을 하며 사는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눈 감고도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의 이름과 그 가정의 자녀들과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 기억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그 집의 전화번호랑 주소까지 다 기억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주일 목사와 단 1분이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악수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고 식사 대접이 아니라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작은 교회를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 하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라고 찾아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대신에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가지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참 힘이 들지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목사들도 상담가들의 고충을 조금은 아는데요. 저희 역시도 초중고생부터 시작해서 7, 80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미 수차례 들었던 이야기, 이미 수차례 흥분하고 분노했던 그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처음 듣고 그때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반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 감정을 같이 공감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무엇을 느끼셨냐면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퇴근했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내일 하면 안 됩니까? 퇴근했습니다. 나도 4시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급하지 않는 경우, 내일 해도 되는 경우, 그것이 틀린 것만은 아니지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피곤함과 제자들의 필요보다는 그들의 필요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갈급함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에 더 중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치 목자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양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서 있는 그것이 위험한 곳이라고 그 생각조차 못하는 가운데 날카로운 이빨이 어디서 달려와 목을 물어버릴지 그 생각조차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로 순간순간을 버텨야 하는 양과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양이라는 개념이 참으로 확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라는 이미지를 2-3살 먹은 어린 아이로 대입해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차들이 쌩쌩 달리는 길가에 서 있거나 물이 철렁철렁거리는 강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목자 없는 양은 마치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신의 피곤함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신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줬던 것입니다. 몸은 정말로 피곤하지만 마음이 그로 다시금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었다 합니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아들로서 그곳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복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각 사람의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위험천만한 곳을 걸어다니고 있고 우리는 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둔가바에서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무디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무리에서 벗어난 양처럼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환경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양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위험한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에게 일어나는 그 불의의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눈동자처럼 보살피시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가 두 팔로 부모 등에 매달려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부모가 안아주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자신의 몸무게를 온전히 팔 힘으로 버티는 사람도 제 아무리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뻗어서 그를 붙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양쪽 어깨를 잡고 올려줘야 그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내게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한 번이라도 더 바라봐 주소서라는 그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힘껏 달려가서라도 그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셨는데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날이 저물어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빈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인근 마을로 보내거나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어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그 어떠한 소유도 가지지 못했고, 하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없는 가운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 속에 그들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빵을 사올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지 않습니까? 주 6일을 일하고 제7일째 안식을 하였다라고 하면 8개월이 넘는 월급이 바로 20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역하는 자들인데 어디서 그 돈이 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을 명하셨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친히 스스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머리로 계산되는 그만큼의 비용이 또다시 그들의 생각과 환경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 사람씩 이 마을 저 마을로 가면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 병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들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그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불가능은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자신들의 생각과 상태로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변함없는 관점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바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이 어린아이가 소유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아마도 그 아이가 먹기에 충분하였을지는 몰라도 어른이, 성인이 먹기에는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때려지어 잔디 그 바디 위에 앉게 한 다음에 100명씩 혹은 50명씩 명하여서 앉게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인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 5개를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떡 5개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떼어지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 만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은 자들 모두가 다 먹을 때까지 그 떡은 계속해서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당시 근처의 성읍인 가버나움이나 벳사다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2,3,0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각 성읍에서 모여든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아이와 여자를 추정하여 더한다면요, 아마도 2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촉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12바구니나 차게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과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건이 얼마나 잊히지 못하고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면 이 사건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 모두가 그들의 복음서에서 각자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이 허기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뒤 스스로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로 목자 없는 양으로서 갈급한 심령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우리는 상상에 붙일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에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 중심을 바라보면서 먹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웃으며 먹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 않는가? 어떻게 나도 먹고 자네도 먹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배부를 수 있는가? 진정한 감사의 식탁이었고 진정한 기적의 식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의 그 고민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고민들을 예수님께서 다 날려버리게 하셨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참으로 복된 잔치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그들이 배부름에 이르렀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몰려드는 백성들에게 미리 준비한 빵을 던져서 그들로 먹게 하는 차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먹기에 적당한 식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 합쳐서 2만 명의 사람이 배부르게 먹도록 하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모든 떡들을 직접 떼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는 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먹는 이 떡이 누구로부터 온 떡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떡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한 끼에 불과할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통해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를 채우신과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더 이상 배고프지도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 그 하늘 양식,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떡에 동참하는 자는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고통으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마시게 하시고 우리로 그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참된 양식, 그 참된 하늘 양식을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하늘 양식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은 까닭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로 영생하기 위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생하기 위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늘 양식을 맛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